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방송 나가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계속 읽어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서 교독하는 식으로 하면서 저는 계속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권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오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자 가려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또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한 번 더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한국이 또 추석이니까요. 또 추석 또 분위기로 오늘 좀 그렇게 한번 주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추석 지내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 네, 명절 분위기로 오늘 함께 또 열린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과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뉴스 토픽으로 있었던 소식이죠. 14일이었죠. 잘 아시는 대로 이 토픽이 떴습니다. 한국에 큰 별이 지다. 조영기 목사님 평생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렇게 주님 품에 가셨는데 하여튼간 여러 에피소드도 참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다양하게. 그러나 이제 86세 일기로 조영기 목사님의 별세 소식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어느 분을 존경하는가, 존경하는 분 한 분을 좀 얘기해봐라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주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줄곧 보고 참여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나 내려오셔서 생활하시는 현장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주님께 또 소명받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변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주신 바로 그러한 분, 또 저에게 부르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어떤 분을 또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이 또 고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라고 여쭙는다면 아마 다양한 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본이 되어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해 가게 되겠는데요. 바울,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저 돌봐주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돌봐주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1장의 앞부분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인격자, 부르심을 받은 한 사역자, 아니 부르심을 받은 한 동력자. 바울은 진심으로 디모데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멘토로서 디모데의 영적인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기를 바울은 바랬던 거죠. 그 중에 무엇보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젊은 목회자. 오늘 1장 우리 12절부터 읽으셨는데 이 앞절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 교회 목양을 담당하는 바로 디모데,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 다른 편으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 라는 두 가지를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하지만 다르죠? 바른 복음, 무장하고 바른 복음을 경계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부터는 바른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복음으로 비롯한 표식이 뭔가 말이죠.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는 표징, 나타나는 표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자신을 예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로 자신을 경험하는 증거의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7절,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파트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른 복음의 본보기란 말이죠. 바른 복음의 본보기, 바로 그걸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한 대목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 한번 또 봐주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라. 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라. 12절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앞에 바울이 예로 들고자 하는 모든 맥락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확인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연대기를 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울 서신의 연대기를 좀 보면은 좀 보이시나요? 예, 괜찮으세요? 예. 자,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의 13서신이죠. 예, 연대기를 좀 보시면 지금 디모데 전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 전서.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나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옥중서신, 그리고 디모데. 이제 풀려납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풀려나서 그때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와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는 다시 옥에 갇혀집니다. 2차로. 이때의 마지막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는 순교의 자리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다 뒷무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차 우리가 아시지만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또 수많은 사역들을 바울이 감당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뭐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만 개척했습니까? 아니죠.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일들, 목양의 자리도 바울이 서슴없이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야말로 선교의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 목양에 그야말로 깊은 경륜이 있는, 거의 그 사역의 뒷무렵쯤인 바울의 그 경지에 이르는 그 사역인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에게 무엇보다 그동안 그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또 같이 보신 대로 16절 말씀을 좀 주되게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계속 긍휼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주님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긍휼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사역의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시다. 계속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제 능하게 하신다. 이 능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영어로 empowerment인데요. 헬라어로 능하다라는 그 표현은 무슨 가능성이 있는, 바울에게 어느 가능성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열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전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능하다라는 것은 전혀 불능인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며 솔직한 진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디모데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오늘 12절에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충성했다, 내 충성이 이를 이뤄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의 그 긍휼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것을 시제를 보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이제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아니라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셨지만 바울의 그 사역, 얼마나 긴 여정의 사역이 있었습니까? 적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 자리.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참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바울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그 증거, 자신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길 원했던 것이죠. 바로 자신을 전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 주님이시다.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백이며 그의 분명한 진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보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 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학생이, 신학생이겠죠, 토레이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번역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본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느 번역본이 가장 잘된 번역본일까요? 질문을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가 서슴지 않고 찾아온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내가 바로 얘기해 주지.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된 번역본이야말로 가장 좋은 번역본이라네. 자네 삶으로 번역된 번역본이야말로 가장 좋은 번역본이라네. 어찌 보면 세상은 기독교를 찾기 이전에 우리를 통해 본의 모습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본보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드러내야 될 본보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간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 능하게 하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그 본,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나누실까요? 우리 추석 인사로 나누시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벌써 알아차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능하게 너무 이렇게 지금 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더. 추석이니까 운율을 좀 타셔야 되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한 번 더. 능하게 하시는 주. 그분이 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본으로 증거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이 되는 삶, 본보기가 되는 삶. 우리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야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우라.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우라. 선한 싸움 부단히 싸우라.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에게, 그렇죠? 디모데야, 내가 내게, 오늘 18절이죠. 오늘 18절 말씀. 감사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룬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
자,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은 뭘 얘기하죠? 예,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바른 복음을 얘기한 그것으로 바른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바른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슨 싸움을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싸움.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바른 복음. 그렇죠? 자, 우리가 복음의 5대 진수다.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라, 말씀하시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복음의 5대 진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5대 진수. 이거는 자동 나오셔야 돼요. 복음의 5대 진수. 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손이나 편하신 손. 한번 손을 이렇게 꼽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복음의 5대 진수. 자, 첫 번째가 이 5가지의 통합된 복음이지만 각각의 복음의 진수의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 고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천.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 다섯 번째가요,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재림이시다. 복음 이야기하면 우선 이 이야기 먼저. 손 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죽었는가? 그분이 왜 고난 받으셨는가? 그분이 다시 사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혼자만 가신 것인가? 그분이 가심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베델수 주님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초림의 예수가 재림의 예수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5대 진수, 복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파워풀한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이것은요, 자동 나오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증거요,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라 라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그래서 복음은요,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이 확신 가운데 있으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니까, 우리의 정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 싸우라는 부분을 여기에서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6장 12절에도 앞에 보시면요, 선한 싸움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개인적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디모데 후서죠. 우리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거기에도 역시 선한 싸움,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선한 싸움에 대한 또 한 번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거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자리 아닙니까?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디모데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어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어휘가 바로 에베소에 나오게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거는 문맥상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는 의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씨름이라고 해놨어요. 에베소.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했잖아요. 에베소하고 굉장히 깊은 연결이 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씨름이라는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 그렇죠?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나 마찬가지. 씨름. 근데 그 싸움이, 우리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그대로 써 있죠.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는 아군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혹시 어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디는 교회 안에 적군이 있는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우리 상대는 누굽니까? 싸움,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이. 우리는 아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본보기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차 복음에 대해 확신하셔야 하는 거예요.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 말씀. 그래서 계속 훈련해 나가셔야 합니다. 맨 처음엔 잘 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차근차근 계속 안 되시면 또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1:1 양육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익히시면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무장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 자,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공동체적인 측면이 선한 싸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선한 싸움은 우리 각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구나. 아니죠. 디모데가 그 개인이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죠? 우리 각자가 이루는 함께.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주 너무 중요한 항목이죠. 그렇게 소개하다가 6장 그 뒷부분에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서 이제 조금 빨간 글씨로 한번 해봤는데요. 자,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각계 전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봉독하셨던 1장 13절을 좀 다시 돌아오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그렇죠?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못 살게 굴고
그런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근데 바울은 자기의 그 자리를 이미 알고 있었죠. 내가 그때가 있었다. 근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전환점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교회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라. 그래서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나바 사역. 왜 바나바 사역인가?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 되도록 아주 결정적으로 돕는, 아니 그것이 개인적인 신앙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자, 거기에 바나바가 어디 출신인지 나와요? 구브로라는 바나바. 구브로 섬, 그 레이 족속이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는 권위자, 권면의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왜냐,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이전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자신의 것을 다 내어 팔아 사도들 발 앞에 헌신했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어디서 우리가 만나고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바나바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이 회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교제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사도들이 저 예수 핍박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그 제자됨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하면서 바로 그를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일원으로 동참시키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을 통해 또 다른 분이 공동체 안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바로 그 사역도 역시 또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사역 가운데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역시 감당해야 가는 거죠.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일인데 수도원 여러 가지 영성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곳이 있죠. 수도원 하면은 부교 쪽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운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곳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설교 사역도 좀 시키는 거예요. 설교 사역도. 근데 한 수도사가 다른 사역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다 하는 걸 하겠는데, 설교는 도저히 못하겠는. 그래서 그 원장님께 몇 차례 찾아가서, 원장님, 설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쉽네. 어떡하나. 우리 수도원 역사상
이거를 예외로 해놓은 사람은 없으니까 꼭 해야 되네. 그래서 어쨌든 순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상으로 올라갔죠. 자, 단상으로 올라가니까 아픔 보이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후들거리는지, 또 호흡은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그러면서 입을 떼야 되는데 입이 안 떠지고, 소위 말해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시기. 그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시기 아니겠어요? 계속 거시기 하다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눈들이 동그래져 갖고 뭘 알겠습니까? 다 모른다고,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수도사가,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통과됐을까요? 좋은 시험. 근데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교라. 그래서 또 재차 다음날 또 해. 그래서 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또 거시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거시기. 그래서 이제는 또 여러분 제가 뭘 또 얘기할지 아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어저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또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마음들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제가 뭘 또 말씀드리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장님이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하루 더 시간을 준다. 한 번 더 준다.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알지. 그리고 또 세운 거예요. 원장님의 엄포도 있죠. 또 다리가 후들후들. 또 거시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양분으로 나눠서 앉았나 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짜고 한다시피 알겠다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짜고 하다시피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는 분이 모르는 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짧은 이 한 이야기인데, 한 멘트인데 이것이 원장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장님이 나가는 거죠. 우리 역대상, 우리 수도원에서 이와 같은 명설교는 없었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에베소서 6장 18절 아까 잠깐 보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깨어 구하. 깨다. 이 깨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된 단어냐면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깨어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어라는 말이 파생이 됐어요. 그레고레이터 하면 어디서 좀 많이 좀 친근하게 들 수 있는 이름이 거기서 파생이 된 건데, 우리 그레고리 아시죠? 그레고리. 들어보셨죠? 그레고리. 뭐 영화 배우도 있고요. 하여튼 뭐 요즘 영화 배우뿐 아니라 이전에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참 많았답니다. 그레고리. 남자 이름인데 하여튼 뭐 아들 이름으로 짓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이제 손자 이름으로 좀 줘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레고리. 그렇죠? 깨어 있다. 깨어 있는 사람. 저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그레고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깨어있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원, 자신의 복음을 위한 확신뿐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원. 늘 깨어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깨어있다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레고레이테. 그레고리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셨던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사.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이 축사, 뭐 이렇게 어떤 뭐 졸업식장이나 이런 데서 뭐 축하하는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거기서 감사했다는 표현이에요. 감사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사셨던 삶이셨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자리가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사셨던 예수님의 현장의 자리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몇 차례 시험을 받으셨죠? 예,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인지 잘 또 분간이 안 가신 것 같으면 3세판, 우리가 잘 아는 3세판,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셔서 그 중에 처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험을 받으신 것.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이었잖아요. 이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 그 시험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모든 시험마다 예수님 기록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며 무찌르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거기서 사단의 유혹은 뭐죠? 마귀의 유혹은 떡을 만들어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 아들이라며 떡 만들어 내. 그 유혹과 그 도전이 예수님 앞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도전에, 그 유혹에 거부하시며 물리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 주시는 7가지 선언. 나는 누구다. 정확히 당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시는 7가지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무슨 선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 자, 예를 들어 드리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통해 받으셨던, 도전받으셨던, 유혹받으셨던 그 질문은 무엇이죠? 요구는 무엇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봐 라는 유혹, 라는 도전. 그러나 예수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떡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떡 하나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뭐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물리치시고 당신이 자기 선언을 하는 첫 선언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떡으로서 그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루어 가셨던 그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승리의 이야기를 안겨주시고 확신하는 이야기로 매듭져 주신 것.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참아들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본보기가 이와 같다는 말이죠. 오늘도 깨어있는 사람, 그레고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축원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능하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자. 네, 그 능하고 좀 액센을 주세요. 자, 능하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자.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우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본의 자리, 본보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여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믿음의 종들의 여정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실 주님, 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바른 복음, 무엇보다 바른 말씀 묵상하여 깨어있는 사람 그레고리,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이 또 참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증거와 같이 선한 싸움 감당하고 이루어내요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권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한 번 더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